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밑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다우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막 화를 잘 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남왕국의 이야기, 아달랴의 이야기를 잠깐 살폈습니다. 그 아달랴가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 그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베나닷이 과연 나을 수 있을까? 그 부하였던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베나닷은 나았습니다. 근데 하사엘이 왕을 배반하고 왕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베나닷은 나았고 하사엘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사엘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아합 왕 때부터 한 30여 년간 한 5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아람 나라가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것 같은 싸움인데 매번 지는 것입니다. 베나단 왕이 뭔가 잘못했나? 하사엘은 내가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왕이 되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이스라엘 저것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쟁을 또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이 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람 나라와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왕을 세우십니다. 예후를 세우셔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가? 뭔가 상황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이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다시 군대를 일으키셔서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어디 나오지도 않았던 처음 등장하는 예후를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9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8장 뒷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넘어오면서 9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오늘 성경은 뭔가 선지자가 직접 가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 그런데 이름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에 동원된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아무나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불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기름병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라못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돌아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름도 없는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급하게 불러서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후를 찾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왕이 되게 하신다 하고 빨리 주랭랑치고 도망치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면면은 너무너무 초라한 면면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님시, 이 성경에 님시가 누군지 모릅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유명한 사람인지 아무런 근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후 또한 무명의 사람입니다. 예후가 누군지, 예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과거가 어떤지 이 이전의 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명의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왕으로 오늘 이렇게 세움받게 됩니다. 왕을 교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람 왕을 이제는 아합 가문을 다 바꿔버리시고 예후로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후가 능력이 많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다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든지 소원이 있었다든지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본인도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답니까? 이런 말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뭘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에 이 북왕국 나라는 선지자를 잘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북왕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도 초라한데 그 초라한 선지자의 제자는 얼마나 더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기름병 하나 가지고 가서 누군지도 모릅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인데 높은 계급에 있는 것도 아닌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르고 그 예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초라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도, 무명의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 위인, 영웅, 능력이 많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뽑아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표현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제자 중에 하나, 그리고 장군 가운데 하나,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 하나가 우리의 삶의 근거요, 핵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왕에게 기름 붓는 사건들이 몇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도 뭐 배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왕 세울 때 누가 여로보암을 왕 세웠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이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알아도, 엘리야 선지자는 알아도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나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가 에후를 왕 세웠던 것처럼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헝겊조각 10조각을 찢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을 세우신다더라. 그러니 너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때나 하나님을 좀 찾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공통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겠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시기심과 교만함과 사람들 눈만 의식하면서 엉뚱한 일만 벌였던 사울.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치 전기 플러그가 뽑아지면 아무런 쓸모없는 전자제품이 되듯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보시는 것이 맞고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당장 우선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에게 살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걸어가는 길,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참 능력이 대단하다, 그 사람을 보기가 쉽습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부목사, 또 이렇게 목회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른 집사님 집에는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신방 가시고 우리 집만큼은 꼭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 기껏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다 기도해 주러 갔는데 떨떠름하게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은 안 왔어요? 서운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예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쫙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서 말을 걸 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쫄병입니다. 오늘 예후는 군대 장관들, 그 장수들이 다 있는 곳에, 이 전쟁터에 예후는 그렇게 높은 직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뭔 말을 하려고 왔느냐? 좀 심부름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 한 제자를 미친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 와가지고 뭔 말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말을 앞에서 들었던 예후. 그 사람 그가 말한 것을 한번 말해보라. 12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칭찬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그런 사실 아닙니까? 아까 그 미친 자가 와서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신다고 하더이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재밌는 반응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금방 예후를 하나님께서 신이 임하셔서 신이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후를 왕으로 대접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이 장면도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하인데 어떤 미친 사람이 말을 걸어서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얘기할 때 신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더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임했다고 신이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들은 깜짝 놀라서 예후를 높입니다.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를 높이고 예후에게 막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하고 이렇게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신이 왕을 세우겠다 한 예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 예후만 바라봅니다. 예후를 높입니다. 예후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그곳에 쓰임을 받는데 예후는 아합 집의 심판자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칼을 휘둘러서 7가지의 아주 비참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10장까지 벌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한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 예후를 이렇게 떠받듭니다.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하나님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받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한 영웅, 높은 사람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나도 좀 높은 사람이 되고 나도 영웅이 되고 나도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대면했던 모세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백성의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었던 그 모세. 그런데 그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이 맞느냐? 모세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건 맞다라고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가 뭐라고 우리를 다스리느냐? 네가 왜 높이 그렇게 군림하느냐? 물론 우리는 귀하고 존귀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핵심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우리의 습성을 우리가 좀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내가 보낸 건 맞다. 그리고 지팡이를 꽂아서 쌍난 지팡이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빼놓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이 부상당하고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난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렇게 왕을 세우십니다. 이게 과연 이 상황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람 왕이 부상당했다고 나라가 끝장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언제는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요람 왕이 대활약을 벌여서 나라를 구했습니까? 부상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니 무명한 자, 근본도 모르는 자, 출신도 모르는 자, 아니 하필이면 계급도 높은 사람 많은데 저렇게 하찮은 예후가 왕 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언제 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못난 사람이면 나라가 망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나라가 흥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 모자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아무런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후를 세워서도 하나님은 그 단단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